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송함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청지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어디든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니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결단으로 이 시간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사 주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뜻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33편 1절 말씀으로 세 번 함께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사람한테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중보하고 기도하던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은 항상 좀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김요셉 선교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보낼 뿐만 아니라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여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요셉 선교사님 모실 때에 우리 많이 경험한 것처럼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그 종말을 이렇게 준비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알마티에 지진이 2번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꽤 큰 지진이, 한 5.4 강도 되는 지진이고, 한 번은 밤 12시에 이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당황했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사람들이 다 피신해가지고 그 추운데 기다리다가 이제 한 2-3시간 기다리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 알마티에 없었을 때 이제 그 지방 출장가 사역하러 갔을 때 제 아내 혼자 있는데 지진이 와가지고 아주 제 아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진을 이렇게 당하니까 이 지진이 그쪽이 원래 지진이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큰 지진은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딱 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진이 날 때는 아예 저희가 이제 가방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중요한 서류라든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들은 딱 가방에 준비해가지고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것만 이제 일단 들고 피신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오늘 읽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소묵시력이라고 부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문인데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묻죠. 마지막 때 주님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보면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진 소식도 너무 많고요. 그죠? 지금 우리 근처에도 대만에서도 얼마 전에 지진 났고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고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서 지진의 소식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 종말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지진 또 전쟁의 소문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지금 중국하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이나 지진이 과거에도 늘 있어 왔지만 종말 때에 나타나는 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지구적으로 글로벌하게 나타나면서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고 불안감은 있는데 그러면 막상 주님이 오시면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늘 이 알마티에는 지진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딱 닥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은 뭘 늘 항상 준비를 하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부서적으로 또 부대마다 그런 전쟁이 났을 때 행동 지침, 매뉴얼이 다 있어요. 저희가 수첩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비상 이렇게 하면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이렇게 이제 비상이 딱 떨어지면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는 일단 개인적인 짐을 쌉니다. 개인적인 짐을 꾸리고 그 다음에 부대의 짐을 딱 꾸려가지고 아무튼 1시간 내로 전 부대가 이제 출동 준비를 완료하는 이것이 이제 비상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떨 때는 낮에 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자다가 밤 2시에도 걸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예기치 않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매뉴얼대로 이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쫄병 때는 막 호둥지둥 되지만 한 고참이 되면 한 병장 정도 되면 비상이 딱 걸렸다 그러면 눈 감고도 짐 싸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그러니까 몸으로 그것을 이제 체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종말이 올 것이다. 종말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종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 흰 옷 입고 다 교회로 모여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종말은 오고 그 종말에 우리는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올바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종말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럼 기본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 가지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종말론인데, 이 종말론은 사실은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너무 그 이단 교회들이 많이 써먹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오해받을까 싶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성경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런 종말에 대한 그 기준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올바른 매뉴얼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두 가지 종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대비를 해 가면서 도대체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육은 어디로 갈까요?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혼입니다. 우리의 혼. 이 혼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거듭난 혼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죄로부터 죄 문제가 해결된 거듭난 혼. 이 혼은 낙원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로 가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고, 거듭나지 않은 혼, 불신자들의 혼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디 가느냐면,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지옥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음부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좀 이게 용어들이 좀 헷갈리는데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게 하데스라고 하는 고통의 장소로 가서 기다리다가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면 이제 그때 심판이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 거듭난 영은 천국으로 가고, 거듭나지 못한 영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 이 지옥도 구체적으로 이게 게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헨나,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역사적인 종말의 대략적인 이 그 일정표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해서는 교단별로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겠고 이건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중요한 매듭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날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를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제 역사가 재림하시면 역사가 끝나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느냐면, 그때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 환란이 아마 7년이 될 것이다. 이 7년 환란도 반으로 나눠가지고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뒤에 3년 반이 극심한 대환란이 될 것이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지상 재림을 하시고 나서 지상 재림을 하고 나서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고 마귀가 묶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천년왕국이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이 예수님이 보통 그 하얀 의자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갈 그 혼, 그 다음에 지옥에 갈 혼,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요 일정표는 대부분 다 동의하는 일정표예요. 신학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일정표인데, 논의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제 받아 놓으셔야 되는데, 자,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오늘 우리 찬송가에서 우리가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이 이제 영접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그 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으로 먼저 재림을 하시고, 그때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휴거라고 부르고, 휴거는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휴거의 시기가 좀 달라요. 사람마다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휴거의 시기가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환란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난다, 휴거라고 하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환란을 다 환란 전에 휴거를 할 거냐, 아니면 환란을 다 통과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의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믿느냐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환란을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환란을 대비하라고 그 서신서에 적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그 전에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부는 그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같이 이집트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앞에 한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고 이집트 백성들도 같이 당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7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피난처에서 보호를 하시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이것은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표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앞에 어느 정도의 재앙들은, 환란들은 같이 당하고 어느 정도 환란을 통과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성도들이 너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환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란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제일 바람직한 건 뭐냐면, 환란 통과 안 하고 싹 휴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저도 그걸 바라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우리가 대비가 없었는데 환란을 딱 당하게 되면, 저희가 대책 없이, 준비 없이 그냥 지진을 당해갖고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진동을 탁 주셔가지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성도들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환난을 통과한다. 그러나 뭐 대환난 이것은 예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통과하지 않고 피난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휴거를 하든지 피난처에서 보호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 그러면 뭉뚱그려서 부활을 한 번으로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는 이 두 번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이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일단 개인적인 종말을 한번 좀 보시죠. 자,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역사가 이제 펼쳐지고요. 그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개인적인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성도들은 거듭난 혼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낙원에 이렇게 있다가 이 성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 한번 또 보시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은 죽으면 하데스에서 쭉 기다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게헨나로 들어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개인적인 종말이고, 아까 그 성도들의 종말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고,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 다음 넘겨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고 거룩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활이 이게 두 번 있을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고 복되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되게 헌신한 종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 개인적인 우리 종말론에서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게 사실 좀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난해 구절인데 어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죠. 어떤 왕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잔치는 혼인잔치, 누구의 혼인잔치라고 했죠? 그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이건 뭐 쉽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에 대해서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처음부터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밭에 가서 일하고 또 비즈니스 하느라고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초청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 A 그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A 그룹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그룹들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왕은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은 혼인잔치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복이 준비 안 됐다라고, 예복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요 B그룹과 C그룹이에요. 자, B그룹은 초대는 응했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C그룹은 초대에 걸맞는 예복을 준비한 사람. 자, 문제 내겠습니다. B그룹이, 자, C그룹은 이건 쉬워요. 이분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B그룹은 여러분, 이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B그룹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 B그룹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교리, 이신칭의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가 의복이라고 하는 것,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 행위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B 그룹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문둥병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리암을 징계를 하시면서 진 밖에서 7일 동안 나가고 다른 장소에 나가서 있다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암은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7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회개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B그룹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정도로 자신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부활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을 우리가 했을 때 부활한 몸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근데 몸을 얻게 되는데 이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획일적으로 평등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획일적인 평등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광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잘못 이해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미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다 똑같은데 내가 뭐토록 일을 할 필요가 있지? 내가 뭐토록 헌신할 필요가 있지?
내가 굳이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사역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 구원은 그 획일적인 평등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이 영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깨어서 바르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20살 때 거듭났어요. 그 전에 물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냥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제가 후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저녁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좀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예수를 믿었구나.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여학생을 볼 수도 없고 빵집에 가도 막 걸리고 뭐 아무튼 제약이 많던 시대예요. 근데 대학에 가면 막 너무 자유로운 거죠. 뭐 디스코텍도 갈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여학생도 만날 수 있고 막 이런 자유가 주어졌는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도의 이야기를 보고서 내가 환갑이 지나서 예수를 딱 믿고 딱 구원받으면 좋은데 너무 일찍 예수 믿어갖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획일적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획일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나머지 생애는 바로 우리가 의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복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물론 우리 이 땅에서도 사실은 빈부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서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기가 서울이 맞아? 이게 뉴욕이야? 서울이야?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렇게 단지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격차를 많이 느끼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의 차이는 여러분 말도 못하는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예복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아마 그 예수님 마지막 끄트머리에 구원받았던 그 강도는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서. 내가 좀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땅을 치고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죠. 그럼 왜 이제 그 예복이 중요하냐면, 자, 이건 성막의 그림인데요. 이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죠.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계시가 많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도 풀 수가 있고 예배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고 이 성막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보면은 성막 주변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성막에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바깥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주로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이제 성막, 성소에는 누가 보통 들어갔죠? 제사장이 들어갔죠. 제사장 그룹이.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로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가? 제사장,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영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거기도 물론 천국이긴 천국이지만 천국의 변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안 간 것보다는 훨씬 낫죠. 천국의 변두리라도. 그러나 이왕 천국 갈 것 같으면 가장 중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그 지성소와 같은 영광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했다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기는 자들, 충성된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죠. 넘겨보시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 부름받았고 기본적인 구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자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이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왜 예복이 필요하냐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불러서 초청을 해놓고 예복이 없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안 들여보내는 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이 불공평한지.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칭의를 입습니다. 그죠? 이게 칭의는 우리의 의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칭의라고 하는 의는 최소한의 의입니다. 구원받는 데 최소한의 의. 우리 의복 중에서 최소한의 의가 뭐죠? 부끄러움을 가리는 팬티예요, 팬티. 속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이거는 겨우 지금 내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이 정도의 옷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은 저런 옷을 입고 제사장은 저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저 위에 에봇을 걸치고 저렇게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한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인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알마티에서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젊은 그 선교사 부부가 단기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려고 환송회를 해주려고 조금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자리를 예약을 하고 초청을 했어요. 저희가 가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 부부가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취소를 하고 저희는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연유를 알고 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너무 자유로워서 여름이었거든요. 올 때 반바지에다가 티셔츠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식당에 오다가 거절당했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드레스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들어오려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레스토랑조차도 자신들의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 드레스 코드가 없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여러분 저 옷을 가지고 그냥 팬티만 입고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복을 준비하라.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복을 준비합시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지금 예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 딸아이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면 예복이죠. 자, 이 옷은 이 예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천을 만들어야 하죠. 천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저렇게 C줄과 날줄, 가로와 세로줄로 서로 엮어서 천을 짜게 됩니다. 이게 날줄과 C줄, 세로와 가로줄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천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면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딱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압축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날줄이죠. 세로줄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C줄이죠. 얘 가로줄이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세로줄만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야. 예배만 주구장창 드려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없어요.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고 구제사역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고 24시간 기도하고 이것만 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의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 세로줄만 가지고, 날줄만 가지고는 옷감이 짜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또 외적인 활동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 활동은 많이 하는데, 행사가 많은데, 근데 예배 시간에는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 때 꼬박꼬박 졸고 예배 시간이 길다고 목사님한테 불평하고 이런 교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외적인 활동만 가지고 우리가 옷감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 가로줄만, C줄만 갖고는 옷감이 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줄과 C줄이 같이 있어야만 이것이 올바른 의복이 됩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도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 그 종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신지 아시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자,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성품에 관한 칭찬입니다. 그렇죠? 착하다. 그러면 충성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건 사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 수직과 수평입니다. 성품과 사역입니다. 여기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누가 있으십니까? 다 결혼하셨어요? 네, 청년들이었군요. 제가 이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가가지고, 자, 지금, 두 남자가, 우리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요. 한쪽 남자는 능력 있고 돈이 많아. 그런데 성품이 준비가 안 됐어. 이쪽 남자는요, 착하긴 엄청 착해. 근데 능력이 없어요. 가난해. 그러면 어느 남자를 신랑감으로 프로포즈를 이 두 사람이 하는데 어느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 돈이 없어도 성품이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노라고 합니다. 자매님, 그렇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되 착하고 충성된 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한쪽만 가지고도 이 의복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내 혼적인 힘으로, 내 육적인 노력을 가지고 이걸 하다가 여러분 대부분 시험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에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정말 헌신했는데, 아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전도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잘못된 힘으로 예복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내 마음, 내 혼적인 힘을 가지고 이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리고 호기롭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맞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제 부인할 것이고 주님 내가 죽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혼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이 그 종말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이제 그때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을 따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다려라. 아직 기다려라. 때가 올 때까지.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그분을 보낼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비로소야 이 제자들이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1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 여러분 이 열매는 뭘 나타내는 거죠? 성품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할 수 있고 축사할 수 있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우리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만 올바른 예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이 예배 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은사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역하다가 지치면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시 우리가 힘을 받고 다시 또 나가서 섬기고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 하면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느라고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종말론 하면 대부분 뭐부터 생각납니까? 666, 14만 4천.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흰옷 입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지. 이것이 대표적인 이단 교회들이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우리가 털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예복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다면 그 울림이 되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자기 목소리로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말의 많은 징조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바로 올바로 바른 자리에 서서 주님 그렇게 종말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팔 불 때에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혼인잔치에 부르실 때에 내가 그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이 준비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부족한 부분, 구멍나 있는 부분 메우게 하시고 주님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주님 올바로 예복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시줄과 날줄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그렇게 일컬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영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 혼이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혼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따라서 몸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몸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낭비되는 시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 이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중앙아시아 선교의 사역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역들, 비전 펀드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펀드 사역을 통해서 그 중앙아시아 가운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생계가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브루트 제자학교를 통하여서 그 땅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치유 세미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들도 창조주의 질서 가운데에서 온전히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동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그 나라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잘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사역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주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어지는 열정으로 끝까지 사역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서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중앙아시아 우리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그 현재 귀한 사역들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주여 주의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실크로드의 중간에 그 많은 영적인 흐름이 있었던 그 통로 가운데에 지금 주의 복음이 들어가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슬람이 강한 그 지역 가운데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온전히 선포되고 아버지 그 복음이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주여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 김마리 선교사님 그 가운데 파송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이 주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비전펀드 사역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원활하게 많은 사역자들이 그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브루타 제자학교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어린 영혼들, 청년, 청소년들이 아버지 온전히 그 나라의 미래가 될 터인데 주여 그들이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성장한 이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가운데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온전히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합치유 세미나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아버지 그런 구원들 넘어서서 또한 그 육신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통치 가운데에 아버지 치유되며 회복되며 그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통합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동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여 주께서 세우시고 그 가운데 섬기는 이들로 세우신 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신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옵고 그 나라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주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우리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고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는 열정이 멈추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주의 일들이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머릿속에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의 통치가 아버지 태우신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그 중앙아시아 땅 척박한 땅 가운데에 아버지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중앙아시아의 사역들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주의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그 나라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보낸 선교사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가 그 마음들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그 가운데 두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기도로 함께하는 사역으로서 아버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곳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지금 아버지 온전히 모아서 아버지 기도함이 멈추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믿는 자 된 우리를 위해서 좀 서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섬기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고 가정이 온전히 믿는 자의 공동체로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이하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돌봄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고양시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파주시와 김포시 그 모든 지역들 가운데에 연약한 영혼들이 돌봄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 이 지역들 가운데 세워진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그 돌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제자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돌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파송받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선교사로 아버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주여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고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들의 이스라엘 영혼들의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씻기 위하여서 그 헌신된 자리 가운데 섬겼었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먼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끝까지 헌신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 힘을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가운데 부어주시옵고 주여 바라기로는 주여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모여드리는 가족의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주여 그 모든 삶과 모든 현장 가운데 주여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주님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서 그들을 아버지 섬기고 돌보는데 아버지 그 공동체가 애쓰게 하셨듯이 주여 이 지역이 아버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고양시가 또한 아버지 파주시가 김포시가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객처럼 되어버린 그 삶이 힘겨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보호받고 그들의 삶이 돌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지역사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주여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교회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섬겨 그들을 세워가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또한 그 사랑이 넘쳐서 이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돌볼 때에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주의 아버지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어떤 분이신지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에 온전히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다스림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이 지역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일들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주의 창조 질서 가운데 다스림받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조 질서의 다스림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창조 질서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귀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드러날 때에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그것을 보고 국민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계 가운데 많은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많은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 있는 이 혼란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온 땅 열방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신 김요셉 선교사님, 김마리아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브리엘의 파송된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과 삶을 걸고 이 땅 가운데 나온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여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또한 부흥케 하셨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하지만 주여 그렇게 주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이 나라이지만은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의 통치가 아버지 너무나도 흐려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여 주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교회 가운데서 먼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의 통치의 질서들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주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의 위정자들이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통치가 주의 나라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여
제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랑할 때에 주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영상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드러내신 것처럼 저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제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저 이 민족 가운데 그리하여서 온전히 창조주 질서의 그 법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버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아버지 통치를 아버지 무너뜨려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법들을 아버지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뜻으로 아버지 온전히 통치받는 그런 나라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온 열방 가운데 그러한 아버지 주의 통치가 가득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붙드시고 지켜주옵소서. 환난과 지진 가운데 전쟁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날로 더욱더 그 많은 혼란 가운데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주여 돌보사 주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오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견디게 하여 주옵고 당신의 인내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주께서 끝까지 견디사 승리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파송하여 주신 주여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오늘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헌신될 때에 주여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신 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와 이스라엘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특별히 지금 기도한 것처럼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주중의 예배들을 위하여서 수요기도회와 한밤의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와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지금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온전히 주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바자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교바자회 가운데에서 그 헌신과 함께함의 교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교제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한몸된 교회로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세미나를 비롯한 여러 훈련 학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섬기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고 있는 여러 환우들 있습니다. 그 위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아픈 마음과 그들의 아픈 심정들 우리가 함께 고통받는 자로서 함께 고통받는 자처럼 그렇게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가운데 속기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서 지치고 힘겨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전에 계속 이어졌었던 선교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선교 바자회도 내년도 청년들 파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바자회 가운데서도 풍성히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함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주여 이 땅 가운데 임하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의 나라를 아버지 맛보게 하시는 이미 임한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 자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베푸신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더더욱 사모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워짐의 그 기쁨을 맛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그 모든 예배들 가운데 새벽의 시간과 또한 새벽 기도의 시간과 한밤의 기도의 시간과 또한 주일 예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여 아버지 주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며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훈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세미나를 비롯하여서 주님 아버지 예수제자학교와 또한 찬양예배자학교와 같은 고등학교와 같은 아버지 많은 학교들이 또한 어린이부서에서도 학생들부서 가운데서도 주여 제자학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단순히 우리가 배우고 머릿속에 쌓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혜택을 보는 것을 넘어서 주여 주의 마음을 아버지 그 가운데서 부어주옵고 그리하여서 그 배운 것들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낼 수 있도록 그 모든 훈련의 자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그 가운데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영상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겨움으로 인하여서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여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들이 아버지 지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옵고 주여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선교바자회로 진행합니다. 주님 오늘과 금요일에 진행될 선교바자회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여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녀와 된 것 같은 그들 가운데 주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니 주여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그들을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아버지 보여주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여 아버지 그 선교의 비전뿐만 아니라 함께함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 지쳐가고 있는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되는 아버지 그 전쟁들 가운데서 그들의 아버지 삶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속히 주의 사이요 샬롬으로 주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주님 속히 다시 한번 선교의 물결이 그곳 가운데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다시 그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들을 바라보면서 선교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 선교바자회를 진행하는데 주여 내년에 진짜 아버지 이 전쟁들이 그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그들을 지키시옵소서. 참된 평안의 보험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특별히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주여 그곳에 파송된 우리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짐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 향한 그 가운데 있는 사역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사 주여 함께 동역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키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지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아버지 참된 중보자 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주의 몸으로서 이 중보의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에 열방을 품게 하시고 지역을 품게 하여 주옵고 이스라엘 품게 하여 주옵고 나라를 품게 하여 주옵고 가정을 품게 하여 주옵고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품어낼 수 없는 자들이나 기도함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 가운데에서 주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는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에서 주여 주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